이사야 40장 28절에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찾는 것이 좀 늦네요.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자,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아침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종회 100주년 우리 교당 본부 에서 우리 기도연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서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또 자유롭기도 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3, 3, 5, 그러니까 뭐 3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줌으로 카톡방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로 묶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저희 교회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 기도와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제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나눠서 그걸 이제 보면서 기도해 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제 강사가 되시는 우리 평촌교회 이명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특별히 한 것이 없었는데 그냥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행 간증을 석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성실하게 임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다시피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뭐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코로나는 우한 바이러스죠.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은 좀 뭐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울 때 일어나는 또 어떤 거 변이 바이러스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뭐 좀 생명도 짧고 그리고 전염성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우한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이렇게 오래 가도록. 사실은 이것도 이름을 이제 짓는데 그 바이러스 이름을 짓는데
중국이 항상 그렇게 반대, 뭐, 꼭 브레이크를 건데. 그러니까, 마귀 귀신 집단 같은 세력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용의 집단.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퍼뜨려놓고 어제는 막 저녁에 그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말로 그냥 저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우리 또 못 말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못 말리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힘의 한계는 또 있고 그죠? 힘의 한계. 우리 힘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너무 뻔뻔스러운 거야.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우리 세상을 떠난 어느 대통령 아닌 대통령. 자기가 해놓고도 뭐 도대체 인정도 안 하고 뻔뻔스럽고. 그럼 어떻게 속이 터지는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또 범위를 좁히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이웃지간에도 있단 말이야. 얼마나 악하면 시끄럽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또 아이들이 가정이 많이 해체가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친부모를 또 떠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 막 울며 짜증하니까 젊은 애들이 아빠, 엄마도 서로 다른 양부, 양모, 뭐 이런. 또 어쨌든 친부가 또 그래, 그래도. 그 아이들 죽이기까지 근데 우리 잘 기억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 없도록. 믿습니까? 대명천지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희희낙낙대고,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아이들이 또 신음소리 없는지.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신음소리가 나면은 노크를 해가지고 전도제를 주고 더 심각성이 있으면 또 신고도 하고. 우리가 전도하다 다니다 보면은 어떤 그 그물에 좋지 않은 것들도 걸릴 수가 있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지금 감옥 유영 뭐 누구 있잖아요. 탈옥수 감옥에서 신창원. 감옥에서 거의 뭐 무기수 수준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어때요? 전라도 순천 지역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근데 누가요? 전자제품 서비스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게 걔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들어. 우리가 서비스 센터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부로 집안에 들여서도 안 돼요, 사실은. 부녀자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바깥에 뭐 물건 놓고 가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집안에 함부로 막 이렇게 들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래서 좋지는 않아. 제가 볼 때는 그래. 참 이런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면서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진실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환난 날 때 더 열심히 독수처럼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은 힘이 왕성한 청년이죠. 장정은 또한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 소년과 장정은 힘 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피곤, 곤비, 넘어짐, 자빠진다는 거, 낙심, 절망, 실패, 좌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곤비하다,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인간은 이 말씀처럼 뚜렷한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피곤해. 휘청거려. 그래서 인간은 이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스스로 감당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참다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를 인정해야 해요. 어제 서울을 다녀오면서 그 종로 동대문 운동장고 앞에 이제 그 도매 옷가게들 있잖아요. 그때 어떤 젊은이가 큰 비닐 포대 2개를 이제 아마 이제 도마시장에서 옷을 사가는 모양이라 2개를 그냥 이렇게 하나를 어깨에 메고 하나 오른쪽으로 또 뭐 손에 같은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지하철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장사를 해야 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면 어때요? 관절이 무리가 오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무거운 걸 들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있는데 그것이 압축이 되니까, 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더 하다 보면 삐져나가고, 그래서 다 관절염이 오는 것이고 무리가 오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적당하게 몸을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되면 어려움이 오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논밭을 지나가는 그런 걸 보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동네 어머니 한 분이 우리 광주 공목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래. 병주야 그래. 네 어머니 좀 봐라. 우리 어머니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밭을 매느라고 이 손이 전부 다 이렇게 휘어졌어. 이 풀을 뽑는 이 손이 다 휘어졌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 곤비 하에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몇 킬로, 한 교회하고 떨어진 데는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늘 부축을 해가지고 2km를 가는데 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어서. 에? 그래서 자기한테 늘 그랬대요. 자기 이제 21살인가 20살 때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어이 아들, 그래서 늘 그런데, 어이 아들, 교회 가세. 그런다는 거예요. 어이 아들, 교회 가세.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몸도 안 좋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창인데, 그래서 이게 교회를 가면 집이 그때는 원래 아버지가 자기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부자였던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고 자기 10살 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완전히 기울게 되니까 교회를 가도 가난하지. 그렇게 크게 연모 못하지. 그리고 가서는 뭐냐면 너무 피곤하고 고나게 왔으니까 예배를 들 때는 어머니가 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교회에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눈치를 자기가 소년 시절에 봤다는 거예요. 왜 저런 몸으로 그 먼 데서 4시간을 왔다가 또 4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2km면 우리 이제 팔단지 한양 아파트 있는 데쯤 되거든. 2km가 조금 넘는데. 2km를 하루에 우리 사람들이 평균 운동량이 2km를 걸으면 건강하대.
그러니까 우리 김기환 권사님 자주 걸어서 오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허리도 다 나서버리고 근육이 생겨서 아멘. 아멘 시원찮은 거 보니까 반은 걸어오고 반은 차 탈 모양이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셨대. 근데 하나님이 자녀손들을 다 복을 주시고 아멘. 뭐 휘황찬란하게 기도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대. 그냥 엄마 그렇게 모시고 교회 가면 그냥 좋은 것밖에 없다는, 좋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38편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응답을 주시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치며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간 것 같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된 양상이 세 가지 동작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날개짓에서 높은 창공에 오르면서 공중의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만 펴고 유유히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힘이 얼마나 강하고 역동적인 것인지를 나타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힘을 소유한 자, 곧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축복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2년을 거쳐왔어요. 정확하게 2년을 거쳐왔는데 어떤 사람도 주저앉아 버리고 이미 영혼이 망가뜨려져 버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주셨어요. 두려움 없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박질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요.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달려갈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1등으로 달려야 하는 길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길이죠. 완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아주 먼 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평생 달려가는 길이에요. 내가 주의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오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야지. 아멘. 아멘. 이거 맨날 그저 몸에 물에나 담고 한정막에나 가 있다가 그리고 세상 떠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늘 교회에 오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배가 한 37살쯤 돼가지고 보니까 하늘나라에 와 있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더 복되잖아요. 김대복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관절을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면서 항상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맨날 그런 일하고 관절이 안 좋아졌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는 일에요, 잘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을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지요.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